옆에 분들 인사 나눠보실까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추수의 종으로 잘 준비되어 갑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완전 반대되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정령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먹지 말라라는 그 뜻 안에는 따먹어라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죠. 왜 그러냐면 먹지 말라. 근데 따먹어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지. 먹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면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니까 먹어라 그러겠죠. 먹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네. 그래요. 하나님과 이 마귀는 정반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따먹을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역설법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암시적 표현이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암시적 표현이 바로 역설법이에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속에 숨겨진 그 암시적인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는 먹어라. 먹어야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죄 아래에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따먹어서 그 본질의 죄가 들어가서 또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죽어야 우리가 따먹고 그 죄가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하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선악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얘는 죽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대신 구원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신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다. 이것을 마귀가 얘도 암시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따먹어라. 반드시 먹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라는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통하여서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결국 따먹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들어간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본질의 죄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는 몸에 죄를 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먼저 그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죠? 이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몸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지금 나뭇잎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싱싱하고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무화과 잎이 말라서 어떻게 돼요? 쪼르륵 말리겠죠. 그러면 다시 수치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해갈이에요. 율법은 그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없는 그냥 일시적인 해갈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도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도 보면 무화과 잎이 곧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은 이래서 율법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영원히 그 수치를 가려 이 본질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잎은 그때 그 유대인의 그 사람들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때 복음이 나오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열매가 이방인에게 가야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잎은 율법,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만 해놔 주신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그래서 날이 서늘하다는 것은 죄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셨죠. 그쵸? 서늘하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함을 느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어요. 이 숨었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본인들이 이제는 깨달은 거죠. 아, 이건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었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본질의 죄가 들어갔음을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분명히 나한테 죄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 몸이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이 땅에 사는 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 살면서 지키면 안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너는 구원이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은 저주라 그랬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행위,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서 살 동안 주관하는 이 법,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은 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 세계를 그림자로 봐야 된다고 그러셨죠. 이 그림자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눈만 감아도 금방 없어지는 그림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깨닫기만 하고 뭘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계속 매여서 참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제사법에는 황소, 염소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었죠. 그런데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없애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야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보면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까 마귀가 한 것처럼 정령 죽지 않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아니라 그 앞뒤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첫 것을 패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지 주님이 그냥 첫 것을 패하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분명히 함께 죽는 4절에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산다는 거죠. 그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대신 죽으셨으니까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대신 아니라는 거죠. 함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반대예요. 항상 반대. 주님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그냥 주님 혼자 대신 죽으셔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죽은 자, 못 박혀 죽은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자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는 언제 때일까요? 유대인 때예요? 이방인의 때죠. 이제는 이방인의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 땅에 묻혔잖아요. 복음이. 그쵸? 복음이 잠깐 전해졌다가 땅에 묻혀져 버리고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유대인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바로 유대인 때가 아니고 이방인의 때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았더니 이제는 복음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복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 바로 우리가 그 영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의 약속,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들어오시고 16절에는 이제는 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약속, 우리가 신령한 주님이 부활하신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모셔야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더 계속 나무에 꼭 붙어서 자꾸 흡수하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었다가 나타났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안 믿다, 예수 그냥 믿는 막연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주님이 부활하신 영도 믿고 몸도 믿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 그래서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냥 무조건 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만 있으셨던 게 아니었죠. 그래서 부활한 그 몸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낮은 몸을 무슨 몸으로요?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신령한 몸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반드시 제물을 드린다.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리아에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도 있는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가 모리아에서 산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죠? 다 모든 사람이 예수만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안 믿다, 예수만 믿는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삭, 아까 이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8절에 보니까 모셔야 돼요. 무엇으로 모셔요? 말씀으로 모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의 영.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으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은 이삭과 그의 자손들과 하셨는데
바로 살아있는 우리와 했다고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우리들과. 그래서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게 누구예요? 아까 그 전에 보니까 이삭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모셔서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가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만 모셔도 된다가 아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야곱.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이제는 율법을 말씀하는 거고 율법에서 또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서는 나쁘고 야곱은 좋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전부 다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또 가인에서 아벨로 에서에서 야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성경의 에서는 다 야곱으로 나간 거고 가인도 성경의 가인은 아벨로 나간 거고 다 이런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몸된 성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으셨는데 그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보니까 너희의 몸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모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죽는 이 계속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영도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몸도 말씀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9장 11절 보았죠? 9장 11절 아니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도 태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태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7별이라고 그러셨죠? 이미 뿌려진 말씀이 뿌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이뻐서? 착해서요? 끝을 보시고 우리의 끝을 이미 주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를 먼저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의 영만 모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들로.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옷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이, 그 몸의 비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거룩한 옷, 이제는 주님의 그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는 믿고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유입해 가며 그 몸을 이뤄가는 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쵸? 주님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6장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셨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몸을, 신령한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도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을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만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1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이제는 우리가 제사 직분을 섬기는 모리아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누구와 혼인이죠?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내가 되어야 돼요. 아내가. 그래서 혼인의 기약. 그래서 신랑과 혼례식 하는 걸로 이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절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시더라. 그래서 그 아내가 예비됐는데 그 아내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내들이 완전한 여자가 된 거죠. 완전한 여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든 인류가 여자인데 그냥 그 여자로 있으면 안 되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야 돼요. 없애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모신 자들이 이제는 또 몸의 비밀까지 또 깨달아서 나가는 자들이 완전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그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죠?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영을 쫓아서 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 몸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자들이 이제는 그 혼례식에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하려면 먼저는 영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영이 먼저 들어오셔야 되고, 또 몸의 비밀도 깨달아서 우리가 몸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리아에서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신령한 그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야고보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